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며 수요 기도해 드립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일 동안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전 같았으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한바통 웃음으로 준비하며 교회 곳곳이 시끌시끌 웃음과 찬양과 사랑이 넘쳤는데 지금은 모든 곳이 적막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돌봐주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술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와 돌봐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힘이 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자와 용서가 힘을 얻어 복음과 전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창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입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
삶의 자리로 옮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설교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QR 코드를 안 찍고 있는데 디모데 회사의 자체에 그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준비가 돼야 또 교회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들어오시면서 수기로 이름 작성하시고 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 형과 가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형이 동생을 잘 도와주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형이 도움을 구하러 오는 동생을 도와주지 않고 네 문제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동생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먹을 식량을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가는 길에 이제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를 짜고 있는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3명의 여자들인데 다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금실로 짜고 한 사람은 털실을 짜고 한 사람은 비단실을 짜고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가만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 3명이 하는 말이 한동안은 우리 앞마당에 총각이 3명이 나왔고 우리한테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설레발치더니 이제는 아직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니까 남자가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는데 피곤해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옆에 그 나무에 열매가 있길래 너무 예뻐 보여서 한 입을 베어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뭔 열매가 이렇게 예쁘기만 하고 맛은 이렇게 없는지 의아해하면서 길을 또 떠났습니다. 이번엔 또 가는데 저기 멀리에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 뱃사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에게 가서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물으니까 이 뱃사공이 아무도 이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이 배를 떠날 수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너무 애태우지 말라고 또 위로하고 길을 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깊은 숲속을 걷는데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오두막집 안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 할머니가 이 남자에게 먹을 거를 대접하고 쉬었다 가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내가 도와줄 일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내가 지나오면서 만났던 그 3명의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 그리고 이 뱃사공,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대답이 그 3명의 여자들에게 더 이상 남자가 총각이 와서 결혼해달라고 구애하지 않는 이유는 그 3명의 여자 집 마당이 너무 더러운 거니까 그 마당을 치우면 된다고.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있은 거는 그 나무 밑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거니까 그 보물을 파내주면 나무 열매가 예쁜 만큼 맛도 있을 거라고. 또 뱃사공의 일은 누가 그 뱃사공이 하는 일을 대신 해주면 그 배를 떠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하고 식량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그 뱃사공에게 가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은 떠날 수 있어요. 막 얘기해 주고요. 나무에 가서는 밑둥을 파서 거기에 뭐 각종 금은 보와 보석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새 처녀에게 가서는 또 그렇게 알려주니까 보답으로 금실로 짠 털과 또 털실로 짠 털과 또 비단으로 짠 비단실을 선물로 받아와서 떠날 때보다도 돌아와서 아주 만족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형이 딱 보고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물어보니까 동생이 지금까지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즉시 형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뱃사공을 만나는데 뱃사공이 배에 딱 오르니까 뱃사공이 이때다 싶어갖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형이 되려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뱃사공 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전래동화. 근데 이게 전래동화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전래동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은 권선징악이죠. 선이 악이 징계를 받는. 근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래동화 같은데 결론은 달라요. 결론이 뭐냐면은 당신이 살아 숨쉬는 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문구를 보면서 역시 탈무드가 왜 인생의 지혜서인지 조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접목해 보면은 당신이 살아 숨쉬는 한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역시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시편 55편을 다윗이 마무리하면서 그 끝에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5편 22절, 23절에 끝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로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친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끌어내고 썩은 구덩이에 집어넣을 것이고 살인하는 사람과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 사는 날에 반밖에 살지 못하게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 앞에 닥쳐 있는 위기를 나는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시편 55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신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편 56편에 이어지는 거예요. 56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때가 3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두렵다 하는 말하는 그때하고 똑같은 때인데 어떤 때냐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잡혀갔을 때예요. 두렵죠.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브 땅에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자랑이고 자기들의 영웅인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땅, 가드 땅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게다가요, 정상인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던 그 골리앗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칼이 누구의 칼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기스에게 잡혀갔을 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게 진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저는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아 보니까 저는 그것도 막 두렵고 진짜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는데, 이건 죽이라고 하는 이 일 앞에 딱 닥쳤는데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뜻을 찾아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생존 본능이. 그러니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진짜 본능, 나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군인은 옆에 물통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받는데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루는 이렇게 어떤 훈련이 나면은 여기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막 뛰어갔다가 내려왔다가 뛰어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해도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훈련장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 각자 주머니에는 조격을 했어요. 오늘은 이 수통에다 물 가득 채우라고. 그래서 안 채운 친구도 있고요, 반만 채운 친구도 있고요. 저는 워낙 착하니까 가득 채우고 갔어요. 그래 훈련을 받는데 훈련 도착하니까 그 훈련장 옆에 저기 쩔쩔쩔 흐르면서 진짜 흙탕물, 소위 말하는 꾸중물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조교가 그랬어요. 니들 결국 이 물 먹게 될 거다. 그리고 콧방귀를 켰죠. 2번만 왔다 가니까 이미 수통에 물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오후에 또 뛰어갔다 오니까 그때부터는 먹는 거 다 거기다 막 고개 막 쳐박고 그 쩔쩔쩔 흐르는 꾸중물에 혓바닥을 잡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살기 위한 생존 본능. 다윗의 생존 본능들이 54편부터 56편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히 오늘 저번 주에 보셨던 55편의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게 다윗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려울 때, 궁지에 몰릴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현재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생존 본능이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이렇게 모르는, 알아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 약속, 이 허무맹랑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자거든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역사가 강구하는 힘이 크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게 되는 마리아,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남자로서 수긍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관련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결혼하지도 않은, 그리고 자기하고도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평범한 남자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요셉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되어진 일들을 요셉은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수용을 받아들여지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가장 적절한 생존 본능은 뭐냐면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그냥 아브라함처럼 잘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릴수록 이미 일은 터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4편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낙헌제라는 것은 감사의 제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의 일종인데 이런 거죠. 내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13절에서 다시 얘기하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실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몇 가지 표현들을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표현들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54편에서부터 56편, 아무튼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세 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여전히 상황 그대로예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고 여전히 아기스에게 잡혀있는 몸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최고의 생존 본능은 뭐냐면 무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텐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의 근거를 가지는지,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데도 그냥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하는지,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도대체 뭐기에 목숨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얘기하면 다 끝나요.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더 확신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다윗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종이의 지면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는 다윗의 한번 마음을 여러분 조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이 종이의 말씀을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면은 그 사실은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험들이 포기 안 해도 돼. 내가 목숨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그만한 값어치보다 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요,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왜 믿었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어요.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믿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이 수용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하고 이 시간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밤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내 후손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믿어 있는 상태지만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종이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한 번이라도 칠판에 써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전부 다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따라와봐라, 봐라, 느껴라, 봐, 너네가 해봐라. 너네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봐라. 안 되는 거 다시 들어와서 하면은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한 번도 칠판에 적어가면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다 나가서 니네가 해보고 너네가 부딪혀보고 체험 삶의 현장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지면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디 좀 봉사를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에서 제가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당시만 해도 IMF 바로 한 2, 3년 뒤라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에 늦게 찾아오시는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되게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멀리서 왔는데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어요. 10중 8구 주면은 무조건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 술 기운으로 그날 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고 가서 그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제가 사드렸어요. 돈을 다 계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다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종이에서 떠올라요. 종이에서 떠오르면서 느낌을 알고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이래야지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종이를 읽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 같이 삶의 현장에 접목해야 되고 삶에 녹아들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 한번 해보면 3차원이 돼서 면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부피가 생기고 공간이 생겨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믿음의 수준이 처음에는 목사님으로 입학을 했는데 점점점 공부하다 보면은 집사님이 되고 평신도가 되고 졸업할 때는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이 된다. 그래서 졸업한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평신도보다 못한데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들이 졸업해갖고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칠 수 없는 그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139편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평신도보다 못한 수준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냐면은 그 4년의 시간 동안 또 신대원 3년 또 3년의 시간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을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묘막측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 말씀의 신묘막측한 세계에 대해서 신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목사님 수준이에요. 막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도 있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2학년 되면 또 수준 올라가면은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겪던 것들을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계단 올라가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보면 여기에서 힘들지만 여기에서 힘들지만 크게 보면 이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가서 여기에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여기에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여기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심도 들고 고통도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보다 못한 수준이지만 말씀에 신묘막측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졸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자라는 동안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12살 나이에 성전에서 다른 랍비들하고 성전 말씀 배틀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깊이와 지혜에 놀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영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아느냐? 여러분, 영생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인지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여기 있는지도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여기 있게 해준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하루 갑자기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고 하는 이 사실들이 한순간에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하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야지 하고 교회 왔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을 수밖에 없구나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순간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이 더 이상요 지면이 아니라 여기에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 아래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몰라도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포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씩은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붙잡았던 것은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경험된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본인 고난의 어려움을, 그리고 자기의 성숙되지 못함을, 자기의 그냥 머물러 있음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힘든 것만 토로하고 자기 애한만 들어오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못 묻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려면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죠. 근데 그 우선순위를 모르면 말로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말씀을 회복하려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가 밥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밥그릇 들고 아기 뒤따라 다니면서 아기 먹여주고 TV 볼 때는 옆에서 먹여주고 저쪽 가면 저쪽 가서 따라가면서 먹여주면 그건 애 망치는 겁니다. 지가 배고파서 와서 먹을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요, 우리에게 밥을 절대로 먹여주지 않습니다. 네 책임을 다해라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요구하세요. 네가 뭐뭐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 책임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만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확신이 있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서서 읽어야지만 이게 경험되어진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당겨주는 것 같습니다. 좀 아픈 얘기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면은 줌으로 대신방을 했어요. 그 대신방을 줌으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구역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다고 허술하게 준비한 구역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줌으로 했던 대신방 가운데 줌으로 했지만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했지만 말씀이 우선순위에 뒀다면은 아마 모든 구역들이 다 줌 대신방에 참여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모습들이고,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면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게 경험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그렇게 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의 회복을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도요, 간단합니다. 우리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은 진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어쨌든 간에 닥쳐진 그 환난을 이겨냈어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매일 읽는데 실제로 고난이 오면은 읽은 말씀하고 이게 접목이 안 돼서 그냥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서 맨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가 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환난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진 회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경험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았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다윗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지면으로 보느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워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의 소망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단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면의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1차원적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고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교회에 있는 많은 한우들도 하나님의 앞에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과 싸울 수 있도록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회복들을 우리가 꿈꾸기